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시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안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 오라 그러면 참 귀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이 이 땅까지 아주 많이 움직이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움직이는 걸 싫어하시는데 예수님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오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질문 3가지를 해봤습니다. 왜 오셨을까?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은 오셨을까?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그 작은 시골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오셨을까? 또 그 베들레헴에서 좋은 장소도 많을 텐데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움직이는 걸 싫어하지만 물론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왜 잘 움직이기 싫으니까 여러분 성인병도 걸리고 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움직이셔서 오셨어요. 그것도 왜 오셨냐? 사랑해서 오셨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죠. 그런데 3가지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한테 오셨나?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나? 또 베들레헴으로 오셨나? 그리고 말구유로 오셨나? 그러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봅시다.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다. 자, 말 되는 소리예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태어났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죄에서 해결해주고 또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살려낼 거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었던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이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중에 태어날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장차 태어날 메시아는 남자의 몸을 통하면 안 되고 뭐예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자의 몸을 통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남자의 몸은 죄가 있고 여자는 깨끗해요? 그래서 그래요? 남자의 몸은 잿덩어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자의 몸은 아주 깨끗해서 그래요?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동정녀 무흠이란 말은 흠이 없다라는 무흠설을 주장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우리는 이 교리를 믿지 않아요. 만약 천주교에서 말하는 동정녀 무흠설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의 부모님도 죄가 없어야 하고 할아버지 부부도 죄가 없어야 하고 마리아의 족보는 죄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족보는 신적 족보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잉태케 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남자의 몸을 입지 않고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굳이 남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이 몸에, 아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 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뭐는 없는 분이에요. 죄만 없는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강대 교수로 있는 장영희 교수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설명해요. 자기 반에, 이 장영희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니까 자기 반에 박연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신데렐라 같은 아이였어요. 이 말은 옷도 이쁜 옷만 입고 그리고 구두도 아주 빨간 구두만 신고 너무 이쁜 아이예요. 근데 당시 여자아이들은 검정 고무신에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만 입고 다니는데 이 연주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부러우면서도 따돌렸어요. 이 박연주라는 아이를요. 아마 제가 옷을 저렇게 잘 입는 건 엄마가 술집을 경영해가지고 그 돈으로 저 옷을 샀어. 그 집 돈은 더러운 돈이야 하면서 피부색이 고우니까 화장도 한다고 소문도 내고 한마디로 이 연주라는 박연주라는 아이는 왕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복도에서 부랴라는 소리가 났어요. 모든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피하고 달려나가고 비명소리가 나고 탁 밀치면서 뛰어나갔어요. 근데 누가 혼자 남았냐면 이 장영희 교수님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럼 장영희 교수님이 혼자 남았으면 이 장영희라는 아이는 제가 아까 소아마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를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난 이제 다 죽는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도와줄게. 봤더니 그 왕따 시켰던 박연주라는 아이예요. 내가 업어볼게. 나를 꼭 잡어. 장영희 교수, 장영희 학생은 연주의 목에 매달렸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초등학교 아이를 어떻게 얻겠어요? 그래서 바닥에 넘어지고 이 장영희 이 소아마비 걸린 교수님은 연주의 목에 악착같이 살려고 매달리고, 그리고 이 박연주라는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되풀이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소아마비 장영희 이 학생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연주에게 말을 걸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게 대할 건가? 그래야지. 날 도와줬는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줬는데 날 도와줬으니 유일한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그러면 또 한쪽으로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연주를 친하게 지내면 아이들이 날 또 따돌릴 텐데. 이런 갈등 속에서 있다가 학년이 끝날 때까지 박연주 아이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이분이 교수가 되고 작가가 되어 글을 쓰면서 글을 쓴 내용이 연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는 글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함께할 존재가 필요하다. 사람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옆에 누군가 있어도,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위기의 때를 겪을 때, 외로울 때, 환난의 때를 겪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겪을 때 옆에 누군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이 안 돼주고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위기의 때에 겪는 아픔, 외로울 때 겪는 아픔, 환난 때에 겪는 아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겪는 그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이렇게 감사 예배를 영하 14도인데도 온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통해 오셨을까요?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그럼 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까? 원래 살던 곳은? 아니죠.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묻지 않는 거는 제가 자꾸 마음 상할까 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예요. 베들레헴은 중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살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용인에서 사니까 뭐 해야 돼요? 용인에서 호구 조사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냐면, 제가 태어난 것이 강원도 동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냐면 저보고 용인에서 법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동해시까지 가가지고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본적이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라는 말은 로마의 1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토라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모두 자기 본족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인구조사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요셉은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이건 역사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가? 이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 조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역사적 측면인데, 영적인 측면,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에, 구약 선지자 미가서에 보면 장차 메시아는 반드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어야 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그냥 호적 조사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뒤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차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하고, 그의 자격은 분명해지는데 뭐냐면 유다 지파여야 하고 다윗의 집안이어야 하고 고향은 베들레헴이어야만 해요. 이 모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여야 하고 호족상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이었고 유다 지파였는데 하나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상황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한 가지 더 답을 찾는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의 집이란 뜻이에요. 떡의 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떡집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떡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진짜 떡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떡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태어났어요? 진짜 떡이 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6장 51절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볼래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살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언젠가는 먹어도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떡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떡으로 오신, 진짜 떡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그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떡을 주면서, 우리 성찬식에 요즘은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떡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기억하라. 나를 믿고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살아서도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주면서 나는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이걸 먹으라는 말은 이걸 믿으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살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얻게 됐고, 이 땅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작년에 한국교회는 작년 한 해 동안에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빅체인지 책에 보니까요, 그래도 기독교 숫자가 조금씩 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서는 코로나로 성도 수가 줄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이동이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그 책에서 미래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대형 교회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라 금리가 올라가서 빚을 갚지 못해서 쓰러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리고 2045년이 넘어가면 중소형 교회들이 쓰러져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계치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이유를, 토미 테니는 그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가 이제 텅텅 비어져 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립니까? 지금 이 토미 테니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 먹을 생명의 떡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빵집입니다.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떡입니다. 영적인 밥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두 번의 경제 부흥을 통해서 1960년대를 통해 나라가 급성장하니까 교회도 성장했고, 1990년 이후에 또 한 번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계속 교회들은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오븐을 자랑하고, 식당에서 오븐 자랑하고, 빵집 시설만 자랑하고,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가 붙들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편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자랑은,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생명의 떡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통계치가 2035년, 2040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승리할 것이고, 그 교회 안에, 그 베들레헴 안에, 영적인 떡집 안에, 우리 성전교회 안에, 아니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교회들은 살아날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지난 가을 내내 했던 코로나19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그룹을 통해 온라인 해피코스를 통해서 복음이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배 하나만 어떻게 하면 붙잡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편한 교회를 자꾸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무너지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죠. 5분이 좋은 교회, 빵집 시설이 좋은 교회 아니죠. 시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교회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떡, 살리는 떡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소망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고 행복해지고 자신의 삶이 바뀌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아니 여러분이 보기에 저 교회는 시설이 편하다, 5분이 좋다, 내가 교회 다니기 편한 교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편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야 돼요. 불신자 전도해야죠. 저는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증조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배달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에게 배달했고 저에게 배달했어요. 요즘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민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배달의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뭘 그렇게 자랑해야 될까요? 시설요? 그리고 5분이요? 빵집 시설이요? 성도 숫자요?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숫자가 아니고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떡이 있어야 돼요. 왜 베들레헴의 떡집에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으로 와야 되냐? 교회에는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느냐예요. 그런 말은 어느 교회나 다 해요. 우리 교회는 뭐 노방전도한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전달되어서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저한테까지 배달이 됐어요. 처음 믿는 분들은 또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저는 지금 해피코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 복음을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 전달하고, 이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전국교회에 전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을, 할렐루야, 이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이 잘 먹을 때 행복해요.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함께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전하는 이 배달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영적 가족과 게스트와 들이 변화될 때 어때요? 행복합니다. 영적 가족과 게스트들이 이 복음을 먹음으로 그들이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니체가 한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이 죽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건 무기력한 교회이다. 신이 죽은 증거물로 내가 제시하는 게 뭔지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교회다. 무기력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저 무기력한 교회를 보면 신이 죽었다는 증명의 증거이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교회가 무기력하냐 아니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내 신앙의 위안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고 힘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예배 드리는 사람만 몇 명이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니체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야, 성전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게 보이네. 성전교회를 보니까 지역을 살리고 있네. 생동감이 있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뭐예요? 셀과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선교도 잘하고 지역도 더 잘 섬긴대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가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구역을 다 방학시킨 거예요. 하고 가보세요. 용인에도 큰 교회들 가보세요. 구역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고 빵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교회가 신이 죽었다고 증명하는 비참한 자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죽었다가 증거하는 비참한 자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설 좋고 건물이 큰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설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해요. 근데 그 시설과 건물이 뭘 위해 필요하고 있냐면 복음의 빵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 성전교회를 바라보니 소망이 보인다. 지역 사람들이 소망이 보인다. 역사하는 자료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전도해야 할 지호가 아니라 불신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요리를 하다 보면 배달 사고도 나요, 그렇죠? 어떨 때는 고춧가루를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음식점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우리 성전교회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음식점은 맛이 좋아야 하고, 옷집은 옷을 잘 만들어야 하고, 교회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고 복음의 음식으로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영적인 떡집인 그 떡집에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2035년, 2040년, 2060년 저거 계속 계산해 봤어요. 그럼 나는 언제 죽나? 나보다 더 걱정인 게 나중에 목회하는 분들, 또 저보다 더 걱정하는 게 지금 저 꼬맹이들이에요. 아버지, 근데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집에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느 교회에서나 여러분 그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강소형 교회다. 작지만 강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성전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이래요. 그러면 크지만 강한 교회다.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 그 주일날 그 간증 영상 있잖아요. 그걸 또 목사님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야, 지금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 게스트들이, 저 새가족들이 성전교회 와서 복음 듣고 성전교회 와서 속으로 교제하고 났더니 변화됐다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난다면 이게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말구에 오셨을까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뭐가 없어요? 네, 여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예수님을 누이셨어요? 마구간, 네, 구유예요. 당시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로마의 일대 황제인 누구냐면 거시기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명절 같은 때가 된 거예요. 민족 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갔죠. 갔으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 다 숙소 잡아야 안 잡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내가 뭐예요? 애가 곧 태어날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하면 걸음걸이가 빨라요, 늦어요? 느리죠. 열흘이면 갈 길을 15일이 걸린 거예요. 그 도착해 보니까 숙소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고 찾은 게 어디예요? 마구간에. 그래서 마구간에 가는데 아내가 배 아파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태어났고 누울 데는 없으니 어디다가 누워요? 마을의 구유에 누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장소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말구유에만 했을까요? 말구유는 가장 낮고 천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 같은 사람들이나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하기 오셨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말구유보다 더 천한 장소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신분이 귀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영생을 주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고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지난 올해 11월 15일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아빠의 희생으로 11살 소녀가 극적으로 구출된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미시간호 최북단 버버 아일랜드 웰코 공항에서 통근용 경비행기가 이륙을 하자마자 그냥 추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고로 탑승병 5명 중에서 4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레이나라는 소녀예요. 근데 이 소녀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추락할 때 아빠가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11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추락할 때 아빠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셔서 저를 보호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아빠가 나를 꼭 붙잡고 단단히 보호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아빠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추락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짐으로 우리를 꼭 껴안아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왜 감사 예배일까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외로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왜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살리는 떡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도 품고 그 복음을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왜요?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께 오늘 감사로 여기까지 추운 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배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